자, 이제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 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위해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큰 무리가 모입니까?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관 바다 건너편으로 가든 바다 이편으로 오든 산으로 가시든 별로 가시든 동리로 가시든 큰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인생에 극히 필요한 사항을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만족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받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받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성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 근처에 가서 그림자만 지나가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옛날 그 바닷가에 서시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으로 와서 교회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하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물을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저건 누구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30이 될 때까지 목수일 보는 사람 아니냐? 하고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를 독리 낭떠러 집 밖에 가서 벼랑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큰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동리에 오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어주고 주님을 따라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오며 주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 교회에서 고작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 예수님은 병도 고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오직 그저 무조건하고 믿어서 죄에서 구원이나 받고 천당 갈 따름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도 그래요. 약도 그 약이 효과 있는 것을 알고 믿어야 약이 효과가 있지. 이 약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그 약의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희재가
김창원 장로님 병원에 잘 다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열이 나도 어디 조금만 아파도 우리 김 장로님 병원에만 가면 착각 나와요. 그런데 김 장로님은 희재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희재의 병의 대다수가 진짜 병이 아니고 마음에서 생긴 병이었을 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플래시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효과가 아무 없는 밀가루 반죽. 이 밀가루 반죽으로 약을 만들어가지고서 아무 약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효과 있다고 주면 먹으면 낫는데 우리 김 장로님 가면 희재에게 플래시보를 주는 겁니다. 아예 그 병을 다 아는 것이니까 나도 다 알고 그래도 아버지 골치가 아파 소화가 안 돼 혈이 나 내가 아무리 안수해도 나를 안 믿어주니까 안 나는다고. 나를 조목사라 알지 않고 지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럼 김 장로님이 가라. 그럼 김 장로님은 갔다 오면 싹 나와버려. 근데 김 장로님 무슨 약 줬습니까 하면 밀가루 반죽 줬어. 밀가루 반죽. 그 밀가루 반죽을 얻어먹고도 약 효과가 있다고 탁 믿기 때문에 대만이 났는다고. 오늘 나는 사실 굉장히 바빴어. 아침부터 바빠가지고서 점심도 그러고 지금 여기 뛰어 올라왔는데 나는 내게 특효약이 하나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암식이 특효약이야. 시간이 급하고 밥은 못 먹고 할 때 우암식 2봉지만 탁 틀어 먹으면 한 2시간, 3시간은 설교해도 까딱없어. 내가 같이 여행하시는 분 중에 자기는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효과가 있어. 그래 나는 여행 가면 언제나 이걸 갖다가 한 21봉지 들고 댕겨요. 들고 댕기면서 지금 먹을 여가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대집회가 있을 때는 몇 봉지를 먹느냐? 5봉지를 먹어요. 그럼 밤에 튀고 꿀리게 해도 까딱 없고 그 다음에 낮에 가벼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밥 먹을 여가 없으면 3봉지만 먹으면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으니까 내게 효과가 굉장해. 오늘도 내가 우암식 2봉지 지금 끓여 먹고 왔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고.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여기 와 계셔도 예수님 아무리 와봤자 안 믿어드리면 예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전에 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믿은 대로 될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장이면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유대교를 이끌어 나가는 요사이 말하면 목사와 같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건 자기 목 날라갈 걸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런 제도 밑에서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서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나가는데 그 회당을 책임진 사람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위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고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만 가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을 도와줄 자가 있으면 세상이 2단이다 3단이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외국 답다가야 지푸라기 줍습니까? 지푸라기 잡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저보고도 과거에 2단 3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단 계급이 높았는지 이제는 말을 안 해요. 이제 5단 6단쯤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안 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도 내에 사람들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찾아가지 안 찾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회당장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벌떡 누워가지고서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이불 자리에 들어 누워서 이불 덮어 쓰고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글쎄 이불 자리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 쓰고 기도하든 벌떡 누워서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안 답답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벌떡 누워서 기도를 해요? 많이 답답하면 벌떡 일어나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날 살려 주옵소서. 그 외마디 소리가 입에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들어 누워서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무릎을 꿇지. 저도 가만히 내 삶을 보면요, 내가 덜 답답할 때는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팔짱 끼고 의자에 앉는 게 뭡니까? 덜썩 꿇어 앉아가지고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포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세가 그 몸의 포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말이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턱 들어 누워서 팔짱 끼고 아버지 나 옷 좀 사줘. 예끼 행실어 놓은 놈. 아버지 앞에서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이 머리에 팔짱 끼고서 말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정자해서 그래서 이 몸 포스도 올바르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당장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께 와서 발 아래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간과해 가려고. 그냥 조그만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해. 그 마음의 고통과 번뇌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께 그냥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간청이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내게 와서 목사님 안수 받겠다고 이렇게 한 번쯤 말하면 내가 굉장히 시간이 바쁘면 다음에 봅시다 그러는데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안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내 마음이 동한다. 그래서 아니 만사를 짓게 난다면 저분은 돌봐주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 정 안수 한번 해주시겠어? 아 시간 없어. 다음에 바빠. 그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에게 나중에 안수 받으려고 하면 좀 간절히 오세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남 동녀
왜 딸이 죽게 되었나? 다른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같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라. 그럼 내 무남 동료인데 걔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정이라는 것이 에라 유대교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려줄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냐. 나 유대교에서 출교돼도 좋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뛰어와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겠사오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나는 딸 기르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해요. 희한해. 나는 아들만 서희 가지고 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술이 좋아가 딸을 다 낳았나. 그 딸을 어떻게 다 낳아요? 근데 아들은 내내 키우면서도 재미도 없고 다 키워놓으면 나무 딸이 와서 차고 가버리고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해봐도 손해만 나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주머니가 오면 묻는데요. 아들 내 집에 왔어요? 딸 내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들 내 집에 왔어요? 그러면 한 석 달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딸 내 집에 왔어요? 그러면 길게 계시면서 미국 다 구경하고 갔어요. 그런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아들 낳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딸이 요사이는 아들보다 좋은 것 같아. 내가 요번에 웨스트 허스트 목사님이 세상을 떴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아주 절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만사를 제껴놓고 그 먼 길을 내가 비행기를 타고 눈이 뽀얗게 되도록 날아갔다. 괌도에서 하와이까지 7시간,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5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센트루이스까지 또 3시간 반, 센트루이스에서 또 스프링까지 1시간. 이틀을 내리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미망인에 가니까 미망인이 나를 붙잡고 우는데 아이고 조 목사는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죽었노. 근데 그 말이 내게 뭐라 들리냐면 조 목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 울 때도 바로 울어야지. 잘못 울어주면 신뢰가 된다고. 아니 내 마음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왜 당신은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죽었노.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때가 돼서 갔다고. 때가 돼서 갔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한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둘이가 다 장가들어서 며느리하고 같이 왔는데요. 아들 며느리는 엄마가 울고 그렇게 동무한데 와서 며느리도 그냥 보고서 나가버리고 아들도 엄마 진정해 그거 나가버리고.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틀 동안 끝까지 엄마 곁에 붙어서 같이 울고 눈물을 닦아주고 덩어리 두들겨주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이야 이거 나는 천당 가면 울어줄 사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나 정말 딸 효과를 요번에 봤어요. 그거 보니까 아들들은 저녁이 되니까요 며느리하고 다 자러 가버려요. 근데 딸은 엄마 곁에 자요. 엄마 곁에 엄마 손 붙잡고서 같이 손수건으로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면서 엄마 곁에 자더라고.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 손해 많이 봤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어 간증할 수밖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종이 심히 병들어 죽겠사오시니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못난이 처마 밑에 감히 선생님을 어떻게 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병은 낫는다.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믿음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하인이 낫. 그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정도 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이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자기의 딸에게 손을 얹는 거 봐야 믿겠다. 그게 믿음의 접촉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걸 써서 자기 믿음을 그냥 풀어버리겠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때 자기가 믿어버리겠다. 사람이란 다 믿음의 접촉점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음속에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을 팍 풀어놓는 하나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플라스마에서 전기가 아무리 곁에 왔지만 딱 접촉을 해야 불이 팍 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도 이것을 팍 풀어놓는 동기가 돼야 돼요. 이제는 믿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안수를 받아서 손으로 얹고 기도하면 이제는 믿습니다. 믿음을 풀어놓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안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만 받으면 이로써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그 정도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 조장도 혹은 구역장 혹은 주의 종들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놓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민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병자 위한 기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병자 위에 기도하러 가시고, 오시는 장면 보면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오시고, 주님은 이 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데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3분의 1의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은사가 아닙니까?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짧은 세월 동안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냈어요? 여러분, 병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국가에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 소모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깊은 관심사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도 제일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만사가 휴지인데 뭐. 부귀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을 치세요?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삶의 가장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그 위에 있는 것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점점 높아갈수록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소득이 낮고 살기 어려우면 이 판처판 사판이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까지 죽을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니까 관심이 없지만은 좀 잘 살게 되면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사람들마다 오래 사세요 그러면 좋아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면 돌았다. 눈이 삘눈이가 돼서 그렇지만 내가 늙기는 왜 늙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국민소득 3,000불이 되고, 1990년 되면 심지어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5,000불 가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건강에 관심을 가졌기에 출애굽기 15장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목회에서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12명의 제자를 택하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부탁하셨고, 70명의 제자에게도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누구든지 내주는 음식을 먹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 최후의 명령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가 여러분 병든 자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안수해서 못 고치겠거든 병원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못 고치겠거들랑 병원이라고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은 병 고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자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비웃고 병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유다인이 삼나는이 하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 올라가서 무슨 낯으로 주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좀 바로 봐야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우리 박종철 사건에도 그 희비가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 고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과거나 현재뿐 아니라 미래라도 사람이 사람을 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변명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못된 사람들인 것을 아는 것은 천하가 다 알게 박종철 군이 불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령을 불당에다가 안치를 하고 아버지가 불당에 가서 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 기독교회가 박종철 군 영생 얻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도무지 신학적으로 맞아 들어갑니까? 내니까 이런 바른 말도 하지 다른 사람은 이 말도 못한다고 겁을 내가지고서. 바른 것은 바로 해야지. 어떻게 기독교회가 분명히 불교 신자로서 절간에 안치라는데 교회가 천당 가라고 추모 예배를 드린다. 이거 신학적으로 맞은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당 절대로 못 가는데 분명히 불교로 믿고 절간에 안치했는데 기독교회가 모여가지고서 추모 예배를 하다니, 이것은 목사 이전에 교인 이전에 정치적인 쇼지,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고문이 나쁜 것은 그건 나쁘다고, 그건 정치적으로 우리 단호하게 외쳐야 되고, 이러니 다시 없도록 우리가 국민이 정부에 경각심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 믿는 신부와 목사가 천하가 다 알게 불교 신자를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천당 가라고 빈다. 여러분, 사람이 믿으려면 똑똑히 믿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것은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교회까지 휘말려 들어가냐. 내가 그걸 보고 가슴에 탄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교회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나가야지, 조금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세속적으로 이용되면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아마 내가 오늘 이 말을 했다고 또 나에게 협박 전화 또 올 겁니다. 하도 이력이 나나서 나는 이제는 겁도 안 나요. 당장 협박 전화 오고 욕하고 처참한 욕을 해가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나 그런 겁 안 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뭐 천하에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고 난 다음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어부지리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오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 누가 뛰어들어왔느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는데 긴 병에 다정하게 돌봐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으니 말이 아니지요. 유대인은 문둥병이나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앉는 자리가 부정하고 그 먹으면 밥 숟가락이 부정하고 입은 옷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회당에 참석하지를 못해요. 이러므로 결국 집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집에서 분리되어서 오두막살이에 자기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2해를 피를 흘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빈혈이 되었겠으며 하늘이 샛노랗정했습니까? 요사이같이 영양식품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 12해를 피를 흘리고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청춘도 시들어지고 남편도 부모도 처자 자식들도 아무도 못와요.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소문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를 고치려고 온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있는 재산 다 흡입했습니다. 병원도 참 좋고 의사도 좋고 약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병원도 의사도 약이 못 고칠 때는 인간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돈을 다 주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았으면 그 다음 그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병들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기진맥진하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더 중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한번 따라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느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문을 분명하게 퍼뜨려야 돼요. 소문을 훈미하게 퍼뜨리면 그 희미한 소문을 듣고 누가 믿어요? 분명하게 소문을 전하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병도 용서하시고 치료하신다. 예외가 없다. 예수님은 고치시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만 만나면 너희 병이 낫고 너는 팔자를 고친다. 분명한 소문입니다. 나도 32년 전에 폐병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 내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그분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내게 갖다 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틀림없는 말씀이요 요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받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3분의 2가 병 고치는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대로 믿었지 내가. 그게 내게 참 일대 운명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됐습니다. 요대로 믿어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게 예수께서 병 고치는 예수를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무릎을 꿇어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서 살려주시면 내 일평생을 바쳐서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기도한 것이 저로 하여금 오늘 강단에 서 있게 만들어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거해야 돼요. 오늘날 대개의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보내주신다.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라. 그 다음은 이젠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 역사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 말을 듣고 구원받지만은 병든 사람이나 절망에 처한 자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갔자 무슨 수가 있나? 교회 가면 밥 주느냐? 교회 가면 병 고쳐주느냐? 오직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만 천당 가지. 그 이외에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분명하게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단지 우리 죄만 짊어진 건 아닙니다. 전 인간을 걸머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마귀와 병을 멸하시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 성취를 가져오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자곤 자다가 깨더라도 너가 뭐를 믿느냐 그것들랑 눈 부비기도 전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연충이 이식화되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믿는지도 몰라가 당신 뭘 믿어? 그러면 글쎄 옳시다.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실화를 들었어요. 한국 동남대 미 병사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옆에 있는 병사 보고서 나 좀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 나 이제 죽는데 구원의 도를 가르쳐달라. 옆에 있는 병사가 내내 교회 학교를 댕겼고 그 다음에 군대 들어가는 교회를 댕겼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그 총탑이 비어나는데 차플레인 어디 갔냐고 차플레인 군목 어디 있냐고 내리 찾아가지고서 뛰어가서 군목님 지금 총을 맞아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난 내내 교회 되겠지만 구원의 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소서. 군목이 총탄 사이를 휘어서 뛰어와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와보니까 숨이 끊어졌다. 난 그 기록한 것을 내가 직접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 하나 전할 줄 몰랐다. 우습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 1천만 성도 가운데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압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은 그게 올바르게 대답하는 사람 50%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어째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을 달라고 부르시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가 모르는 사람이 막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뭘 믿는지 근본적인 것을 꼭 알아야 돼. 근본적인 것을 알면은 그 다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본적인 것을 연결하면 다 알려져요. 알려져요. 성경 다 모른다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면 나도 성경이라 보면 레위기 같은 거 보면 눈이 캄캄해요. 나도 캄캄하다고. 밀가루 한 희인에 물 얼마를 붓고 그러다가 또 기름을 얼마를 붓고 반죽을 해가지고서 또 구워가지고서 내가 그거 읽을 때는 눈이 망망해집니다. 아이고 답답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분명히 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붙여서 보면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아무리 읽어봤자 뭐가 뭔지 장님 코끼리 잡는 거 한 가지라고. 아이고 코끼리는 쟁반 같구나.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꼬리 잡은 놈은 코끼리면 뱀 같구나. 뭐가 뭔지 모르지 뭐. 성경을 가지고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딱 마음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무장하면 어느 것을 잡아봐도 이거는 코끼리 귀다. 이거는 코끼리 다리다. 이거는 코끼리 꼬리다. 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근본적인 신앙에 무장을 해서 올바른 소문을 퍼뜨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혈루병하는 여자에게는 진짜로 올바른 소문을 누가 전해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이 여인은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만사를 쫓겨놓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옷에 손을 대겠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마음속에 언제나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그려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꿈과 환상을 그리면 그것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런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리라. 자기 스스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생상해보고 자기가 낳는 것을 상상해보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참 용하게 알았어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 말씀을 들을 것, 둘째 그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그려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할 것. 요 세 가지 법칙인데, 요 세 가지 법칙을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용하게 알았어요. 살았겠지만은 그렇게 몰란 사람은 많이 죽었겠지. 그러나 용하게 알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벌써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병 고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병이 나아서 건강되는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늘 상상해 보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나을런지 안 나을런지 모르겠다 하면 벌써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낫고 말고 낫는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먼저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나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옳지. 여러분 정말 잘 아십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아직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자면은 이미 받은 것을 마음에 그려봐야 돼요. 안 그려보고 어떻게 받은 줄 믿습니까? 마음에 상상해보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서 늘 기도하면서 상상해봅니다. 그 말씀이 이미 받은 줄로 늘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늘 상상해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자기 동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여러분 꿈꾸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명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고 내가 늘 말했죠.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고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그것에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희 꿈을 내게 보여다오. 나는 너희 장래를 보여주마. 저는 해외 다니면서 늘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 하다가 내가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꿈쟁이라고. 그러나 나는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오늘 세계 최대의 목회를 하게 되고 5대한 6대주에서 복음을 전개한 것은 제가 30년 전에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꿈꾸어본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꿈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꿈꾸었는데 얼토당토 않던 사람이 그 꿈이 자유한 어떻게 되었든 이끌어서 오늘날 그 꿈을 성취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 성경 말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이 그겁니다. 꿈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성취가 없으니까 망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실 생활이 어떻게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꿈은 꿀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 분수에 넘는 꿈이랑 꾸지 말고 그런 탐욕이 되니까 탐욕이 아닌 자기 분수에 맞는 꿈은 마음속에 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12해 동안 말할 수 없는 서름의 날을 보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갖고 입으로 시인한 결과에 그 날이 왔습니다. 자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기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꿈대로 예수님이 지나가며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힘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를 밀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촥 떼었어요. 이에 그 혈루근이 곧 마르면 옷자락에 손 대니까 뭐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습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속에 임하여서 혈류근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에 천이무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 때는 바느질 안 하고 그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는 뭐 수술을 하고 뭐 장기 이식을 하고 뭐 골수 이식을 하고 뭐 어쩌기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식도 필요 없으면 이렇게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멋있지. 이 여인이 12의 혈루병 하라는데 옷자락에 손만 대자 말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 보니 그대로 나와버렸는데 나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전에 그 오스트라리아 집회 다리 병심 나와서 칸가루처럼 뛰는 거 보았죠. 그 강단에 올라올 때 뽀뚱다리로 올라왔어요. 그 올라오는 장면을 카메라에 안 보여 그렇지. 그가 강단에 올라올 때 서서 못 오고 이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고장이 나가서 뽀뚱다리로 일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자 말자 그냥 눈 깜박할 사이에 그 다리가 나와가지고서 그 뛰는 거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뛰어요. 온 군중 앞에서 옷이나 길게 입었으면 좋지. 빤스를 입고 내리뛰는데 그냥 말이 아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 여인 나와서 여러분 노래하는 거 봤죠? 이 목이 수술해가 그 여인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랬어. 이게 성대를 다 수술해서 이게 잘라내죠. 그런데 눈 깜박할 사이에 하나님이 고쳐서 그 노래 얼마나 청하게 노래합니까?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노래가. 나도 꽤 잘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잘해 그냥. 저는 그래서 해외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기적을 많이 봐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늘상 설교를 하니까 조 목사 그긴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외에 가면은 내가 별에서 온 줄 알아요. 아주 신기하게 별에서 온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진짜로 잘 믿어준다고. 그러므로 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야 진짜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건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줬을 따름이지 그들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저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이와 같이 순식간에 그 병이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다가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셨거든. 왜?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요. 그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환자가 뒤에 와서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대자 말자 그 능력이 몸에서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돌아서 누가 내 몸에 손 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말이 아이고 주님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손을 댔습니까? 막 무리가 옹이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하는데 그래 누가 손 댔다고 합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손대지 않고 호기심으로 만져도 보고 밀쳐도 봤지만 여기에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도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섞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할렐루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다음 달은 금년달보다 더 나아진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진다. 나는 매일같이 내 영혼이 주님 능력으로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나는 오중복음을 매일같이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늘 임하여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내가 나를 봐도 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혹사하는데도 몸이 견뎌내는 거 보면 희한해요. 내가 보면 이만하면 거꾸러지지 싶은데 안 거꾸러진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끼는 게 막 과로에 과로를 하고 무리에 무리를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하고 같이 여행하는 그 건장한 나보다 나이 젊은 청년 장로님 집사님들이 팍팍 거꾸러집니다. 그럼 나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딱 말똥. 지금 왜 질서러지나? 그 옛날엔 나는 내가 체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나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겠는 걸 알았어.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내 보면 내 어제 저녁에 3시에 잤어요. 밤 3시에. 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편지가 너무 많이 쌓이고 일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밤 3시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뛰는 것 지금까지 뛰면서 점심도 못 먹었어요. 어지간한 것 때문에 이게 못 올랐습니다. 이게 주저앉지. 그러나 물론 우암식 덕분도 있지만은 나 하나님 성령이 붙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까딱까딱. 나 여기 설교하고 또 지금 강남 우리 지교회 또 설교하러 또 간다고. 신바람이 나요 그냥.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막 싹 사라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뭐 빨리 죽지 않겠나. 이 믿음을 살러 오면 그럼 베드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뭐 뽀르륵 하고 빠져요. 그럼 별 도리 없어. 그럼 지 어떻게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데 지게 무슨 체조로 뛰어댕겨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예배에 믿음을 혼합하십시오. 믿음을 섞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말고 진짜로 마음속에 혈루병 여인처럼 확 믿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믿고 생활하라.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사람들이 많은데 손댄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이렇게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이 여자는 나았지만은 대중 앞에서 간증한다는 건 힘들거든. 그리고 또 예수님 허락도 없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이거 뭐 숨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나같이 30년 목회 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만나고 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청와대 대통령 각하를 만나러 가서 대통령과 2시간 면담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접견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떨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것 봐라. 이거 참 내가 왜 이거 마음이 떨리나. 내가 이 세상 자유세계는 어느 곳에 안 가본 데가 없고 높고 난 사람 안 만난 데가 없는데 왜 우리 대통령 만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리나. 그래서 내가 주여 성령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하냐면 야 일국의
주권자인 대통령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자 앞에 설 때는 내 한 국민으로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어 떨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 박살 나겠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와 이거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이거 정말 절단 나겠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서 열 때 부끄러움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처럼 자꾸 숨으려고 얘기해. 그런다고 해서 숨어지나요? 안 숨어지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 모든 사람이 들었지.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간증이 효과가 있는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병 나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대중 앞에서 자기가 병 난 것을 간증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거든. 내가 내 몸에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이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입으로 시인할수록 구원의 능력이 더 증가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남에게 자꾸 전도하는 것은 남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자꾸 시인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시인하게 한 것은 하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가 믿었지만 믿음이 흔들흔들하거든. 그러므로 이건 믿어서 나았으나 도로 마귀가 와서 압력을 가하면 그만 믿음이 약해서 공포가 들어오면 병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병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지져가셔 주님과 대중 앞에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다시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라고 말하셨으며 무엇이니 우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 시인함으로 내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건강으로 단단히 묶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여지고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것을 가져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마귀는 반드시 오는 것이니까 와서 너 진짜냐? 기분이다. 가짜다. 임시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떠하고 그래? 그러면 진짜가 아닌가 보다. 이 일시적인 감정적인 흥분인가 보다. 이거 우연히 되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능력에서 풀려납니다. 입술로 부인했으니까. 그때로부터 마귀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막 압력을 가해서 옛날에 자기가 쫓겨났던 것에 도로 7 마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입술로서 시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이 여인 한 사람 못 자르게 손대는 건 뭘 그렇게 중요해서 주님이 가는 발걸음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찾겠소. 그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허약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기적을 얻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어서 집에 돌아가시라도 계속 건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죠. 이 여인이 내가 옷자락에 손을 떼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하늘에서 다시 한번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 묶어주는 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이 여인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에 따라서 하늘에서 묶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 안 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 할 택이 없어요. 이 여인이 내가 옷자락에 써놓고 내가 나왔으면서 고백하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인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 네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래 뭐라 이제 평안히 가라 안심하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늘에서 매었으니 이제 마귀가 못 들어오지. 할렐루야. 땅에서 맨 듯 하나님이 내어줬으니 이제 못 들어오지 마귀가. 들어올 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여인이 몰래 와서 옷자락에 손댔었을 때 병이 나았죠. 그러나 자기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묶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편안할지어다. 이 말씀 안 해주었습니다. 낫긴 나은데 안 해줬어요. 그러므로 다시 병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늘에서 그의 메아리 치도록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서 하늘에서 묶어주었다. 하나님이 묶어놨는데 마귀가 어떻게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하늘에서 벌써 내 병에서 너희나 편안할지어다고 하나님이 묶어버리는데 어느 마귀가 풀어요? 이러므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묶어주신다고. 당신 구원 받았어. 이거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면 그건 모른다고.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 묶으려고 하다가 서로 힘이 없으다고. 당신 구원 받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지금 내가 가도 나는 천당 갈 자신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아니라고 딱 묶어버린 것입니다. 입방정 때문에 망하고 입을 잘 사용하면 산다고요. 성경에 잠언시에 죽고 사는 곳에가 너 혀에 있으니 입술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간이 꽤 갔는데 이거 마칠까 그만둘까? 여러분 저녁하기 시간 바쁘죠? 마칠까요? 그럼 마칩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젠 설상가서입니다. 혈루병한 여인은 나았는데 그만 거기에 머뭇거리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 회당장이 볼 때 여인을 니 때문에 네가 손만 안 대시면 우리 딸이 안 죽기 전에 갔을 것인데 네가 손을 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서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바람에 그만 내 딸 죽었다. 그런 생각 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위해서 남을 도와준 것은 절대로 공짜로 들어갔지.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딸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삶과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진흙을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사람이 혼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혼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이성과 이 과학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만져봐도 사람이 죽었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불가능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예수님도 괴롭히려고 없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저히 감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을토당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어? 이제 끝장났어. 절망이야.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영으로 사는 신자가 있고 혼으로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좌우간 동남풍아 부르라 서우풍아 부르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선다. 말씀에 서서 산 이런 사람은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혼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적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었냐? 이 사람 자꾸 혼으로 살기 때문에 혼을 내주면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혼이 나가지고서 박삭해지면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영적으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혼이 많이 나야 돼요. 혼이 적게 난 사람은 덜 신령하고 혼이 많이 난 사람은 많이 신령해요. 그럼 별 도리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내가 폐병 걸려서 혼이 났기 때문에 뭐 그때 갔어요. 이판 저판 사판인데 에라 믿어보자. 그래 되고 나 이건 믿어보니 되더라. 그러니까 에라 이제부터 혼의 말 안 믿겠다. 이제는 영의 말 믿겠다. 난 영적으로 산다. 혼으로 살자는. 우리 매일같이 투쟁입니다. 영으로 살 것이냐 혼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매일같이 투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과 지성으로 사는 건 혼으로 사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보고 혼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분위기가 나쁘면 주님이 역사하기가 회방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일 하실 때 언제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믿음이 착실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그것이 이 파괴적인 파장이 돼가지고 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위기가 충실한 곳에는 말씀을 전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이 크게 나타나지만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와서 지글지글 웃고 비웃고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할 때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옛날에는 이 유대인은 부잣집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와요. 그 많이 울어야 그 집에 아주 큰 좋은 장례를 지낸다 이래가지고서 혼자서는 울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울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 돈 주고 불러오고 와가지고서 뭐 밤새도록 정성스럽게 울어줘요. 그러면 야, 저 집에 참 장례식이 성대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막 당장 우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가니까는 막 울고 호곡을 하고 헌화하고 뭐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혼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자 이 영의 어른 혼의 음성은 죽었다는데 영의 음성은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므로 깨워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은 것은 못 깨워 일으키지만 자는 것은 깨워 일으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서 흙이 되어도 자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깨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뭐 비웃을 수밖에 죽은 거 보고 잔다니까 비웃을 수밖에 혼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어찌 알리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는 교회의 마음을 어찌 알리요? 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높은 단계의 마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평하지. 자꾸 흉보고 깔추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그와 같은 높은 단계에 올라와 봐야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데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 본인 예수님 뭐 도저히 정신 빠진 소리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비웃을 수밖에.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얕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이해해달라고 하지 쉽게 비웃거나 흉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웃으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더라. 벌써 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막 울고 호곡하고 통곡하는 이 무리가 있는 이상은 이 아이를 일으키는데 대단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 다 내어 몰아쳤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실로 길을 쓰고 믿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아이 부모입니다. 아이 부모에 얼마나 길을 쓰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이 울고 호우하고 헌하는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회개해가지고서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 부정적인 생각 이거 전부 다 이 야이로의 집에 호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호구하고 야단입니다. 이거 먼저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 왜 하는지 압니까? 마음속에 울고 탄식하고 호구하는 이거 쫓아낸다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쫓아내지니까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주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쫓겨나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 다 쫓아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잔뜩 가지고는 주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거 청소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다 쫓아내고 휘몰아쳐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요.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때는 주님께서 동리에 있는 환자를 동리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리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와글거릴 때는 주님 역사에 방해되니까 주님께서 동리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병을 고쳐주고 도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분위기 조성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오는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분위기가 그냥 불이 활활 타는 이런 분위기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요. 나는 내 혼자 믿는다. 교회 안 가도 빈코치가 앉아가지고 치여 집행전 부르시지 봐라. 뭐가 생기는가. 혼자서 여러분 하는 것 별 힘 없습니다.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믿음의 분위기는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이 믿음의 분위기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분위기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데는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동리에 가더라도 구역 예배로 모여라. 단합대회로 모여라. 분위기에 모여가지고서 이 능력이 30배, 100배가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러기도 그 분위기를 한다고. 여러분, 기러기가 왜 줄 선지 압니까? 무슨 수학 계산할 줄 알아서 선줄 압니까? 기러기가 보면 언제나 일렬로 탁 선지 안 그러면 요렇게 탁 선지해가지고서 언제나 줄을 서서 싹 날아가요. 그럼 기러기가 지금 무슨, 여러분, 무슨 수학을 알아서 질서를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러기는 높이 떠서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기러기가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주면 그 뒤 기러기가 그 바람을 타기 때문에 별로 힘 안 들이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타려고 줄을 쫙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학 계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러기 중에서는 제일 힘센 놈이 앞에 있습니다. 제일 힘센 놈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가 하면 그 다음 그 바람을 뒤에서 타고 또 뒤에서 타고 뒤에서 타니까 이제 갓 태어난 놈은 제일 뒤에 섭니다. 이거 공짜로 날라요. 공짜로. 막 앞에 바람이 막 띄워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앞선 놈이 힘이 지쳐서 꽥 힘들다 그러면 또 뒤에 놈이 싹 바꿔간다. 앞으로. 바꿔가지고 또 그 놈이 막 이러면 그 바람 타고 또 간다고.
기러기도 여러분 바람을 서로 일으켜서 태워서 날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의 바람을 서로 일으켜서 타고 가야 돼요. 믿음의 바람 서로 타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더라도 큰 일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믿는 자만 합쳐가지고서 그 아이인도 들어갔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곤, 즉 아이야 일어나란 말입니다.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혼의 사람은 자꾸 놀라다가 볼일 다 봅니다. 영의 사람은 갔다 가는데 혼의 사람은 늘 놀래요. 와이고 놀랬다. 와이고 왜? 이건 도저히 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혼비백산만 하지. 놀래가지고서. 그러나 예수님께서야 믿음을 통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12살쯤 어는 애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 증명 안 됐습니까? 영혼이 떠나가니까 애가 죽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혼이 돌아오니 또 얘가 살아났었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많이 경계하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오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12제자를 잘 교육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복음 전가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12제자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훈용으로 서는 것이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 다 돌보다가 12제자 교육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 교육 다 시켜서 이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공포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놓고 난다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이게 보십시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죽을 자도 살렸는데 안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주지 왜 그러노?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살아난 애가 흔들흔들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 주라. 이제는 먹을 것 주어서 밥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주야 믿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네 할 일 해라.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놓지도 안 하고서 앉아가 주야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있다.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여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내게 믿습니다고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지. 전도도 안 하고 강대에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부흥시키시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언제나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한음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찬송하옵나이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